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저희를 날마다 힘있고 열정 있게 인도하옵소서. 저희 가정을 부지런함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저희 일과 역할에 열정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 좋은 습관들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풍성한 날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대하며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부여받아 오늘도 너그러운 날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사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약물, 진찰, 또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 재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힘차게 보내시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붙잡아 주옵소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서로 소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할 때 어렵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도 안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학교, 직장, 사업처, 그리고 가게, 그리고 맡겨주신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계속 있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손을 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모두에게 기쁨과 유익이 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따라서 이 거래와 투자가 있게 하셔서 좋은 교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도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일들 되게 하시고 혹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열정 있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한 날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게 하소서.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시험을 앞둔 자녀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복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 좋은 직장, 또 좋은 삶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분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 위에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갈 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출타의 시간이 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갈등하는 영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답게 이름이 높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안정되게 성령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명감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들, 역할들, 자리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충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운동선수가 정해진 운동량을 계속 소화할 때 기량이 향상되고 기록이 좋아집니다. 이때 꾸준하게 훈련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것을 반복한다든지 또 훈련에 어떤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면 운동을 해도 잘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반면 내가 꾸준하게 훈련 원칙을 잘 유지를 하면 어느 순간 도약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신앙인이 어두운 영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잘 생활하려면 몇 가지 영적인 원칙을 붙잡고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원칙이 신앙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신앙 원칙은 단단히 박힌 콘크리트 못과 같고 거대한 비행기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방향 지시 전파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신앙적인 원칙과 그러한 좋은 마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원칙 없이 즉흥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또는 생활하는 것은 신앙과 삶의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영적인 원칙으로 자신을 늘 북돋아야 합니다.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즉흥적인 말과 행동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이것을 내 삶에 그냥 하나의 루틴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즉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일관이 되면 결국 주변과 계속 부딪히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여행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나가기는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준비는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겠다 마음을 먹어놓고는 비행기 표를 일주일 전에 구입을 합니다. 말로는 그때가 가장 비행기 표 값이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못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행을 가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그는 여행 짐도 당일 아침에 꾸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불필요한 것은 가져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차라리 여행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인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하게 잘 준비하고 또 반복해서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눌 말씀이 삶에 대한 감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대충 지으셨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표현으로 말로만 하셨다. 그런 무성의 또는 무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아서 정성스럽게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잘 준비됐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만물에서 살고 이런 만물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일생의 최고의 복이자 특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만물을 감탄하지 못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파괴해서 자기 이익만 받을까, 추구할까만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탄하는 일은 철저히 인색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를 더 만족하게 만들까? 이거는 너무나도 정말 밤낮으로 연구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이 만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만 하지 감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아주 위대한 선조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만물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감탄, 또 감탄하면서 살았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찬양하고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을 몸에 두르시고 하늘을 커튼으로 만들어서 당신이 존재하는 배경으로 삼으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물에 당신이 거하시는 누각의 들보, 누각의 큰 기둥 같은 것을 얹으셨다. 그리고 구름으로 당신의 수레,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을 날개 삼아,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입니다. 그런 날개 삼아서
마음껏 여기저기 다니신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신앙인이 얼마나 멋진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감격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중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살게 하심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중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신앙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제대로 누리고 기뻐하고 감탄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궁전에 있다고 느끼면서 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 속에 내가 오늘 한 주인공으로, 한 역할, 한 꼭지점을 지금 맡고 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빛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빛이 일어납니다. 빛은 어두움과 안개를 깨끗이 몰아냅니다. 그리고 식물들의 싹이 나게 하고, 닭이 울게 하고,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고, 새가 지저귀면서 노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가 빛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맛을 좀 잠시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화된 이 상업주의나 과학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업주의나 과학주의가 우리를 자꾸 침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감격하는, 감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신비로운 시와 그림을 지었던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자 화가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의 그 작품들을 보면요, 요즘 그린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환상, 그 상상 속에서 아주 멋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일찍 바닷가에 나가서 장엄한 일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한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런던에서 금 거래를 하는 아주 유명한 상인이었습니다. 이 블레이크가 동쪽 하늘을 보면서 정말 붉게 물들이며 올라오는 이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태양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런 광경이 있구나. 정말 멋지구나. 감동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태양이 그 바닷물을 이렇게 산산이 부수는 것 같은, 그래서 수천 개의 물길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블레이크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멋지지요? 어떻게 이런 광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은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제 눈에는 수천 개의 금화가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요 모습을 그대로 떠서 가져가면 큰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이크에게 당신은 뭐가 보이십니까? 물었더니 블레이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입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는 천사들의 노래로만 들립니다. 저 타오르는 태양이 내 인생을
타오르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똑같이 지구 위에서 똑같은 광경을 보고 똑같이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이렇게 다르게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에 각종 장부나 서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로만 내 삶을 소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 정말 놀라운 광경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감탄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도 그를 보며 감탄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탄하는 생활, 형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감격, 감탄하게 하옵소서.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환경들을 만나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복 있는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